오늘 오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신 대로 1월 셋째 주일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는 주일로 전국 교회 우리 교단 산하 교회가 지키는데 우리가 사정상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가르침,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장 압축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산상보훈입니다. 그게 5장부터 7장. 그 산상보훈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중앙에 있는 것이 6장. 6장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중간에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 그 핵심이 산상보훈, 산상보훈의 핵심인 6장, 6장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 주제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돈, 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이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재물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다 헌신하지만 여전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딱 편말로 딱 앉으시고 한복 입으시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남자가들이 따라가기에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헌신을 다짐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오후 예배 온다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돈은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항상 세상과 교회, 현실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반드시 정리해야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재물, 돈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른 금전 혹은 돈 혹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앞으로 헌신을 위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제가 오전에 담임 목사가 돈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가르침 첫 번째는 성경은 결코 돈을 나쁜 것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좋은 거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무턱대고 좋은 건 아니죠. 선용하면, 잘 사용하면 좋은 거고, 잘못 사용해서 돈을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어서 관계까지 다 깨뜨려지고 하다 보면 돈이 나쁜 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잘 쓰면 좋은 게 될 수 있고, 여전도회가 선교 열심히 하는데 선교하려고 해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돈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벌써 화면이 떴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 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돈을 나쁜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로 말하면 밥 먹고 살아야지요. 밥 먹고 살려면
경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예수님은 돈은 무조건 멀리하라,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6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니라. 아멘. 하나님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다. 그런데 겸하여 섬겨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잘못이다. 둘 다 필요해서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돈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가르침은 1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화면으로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만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땅의 논리는 돈의 논리지요. 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푸른 녹, 그죠? 옛날에 기계 같은 거, 그 금속에 철에 붙어 있는 푸른색, 이끼 색깔의 녹, 그런 것이 해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면 내가 이걸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앞으로 땅값이 오를래나 말래나, 아파트를 지금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관심이 내 인생의 주된 관심이 되면 항상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이 생기고 많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립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인도 나름대로 재밌게 잘 하시는데 이 떨리거든요. 나와서 하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보이죠. 나와서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별로 안 뜹니다. 저는 늘 나오니까. 근데 저도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이게 긴장됩니다. 이게 강대상에 이게 실내화를 신고 올라가야 되나, 구두를 신고 올라가야 되나, 이 앞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마이크 방향이 성량이 나하고 맞을까 체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하러 가면 미리 30분 전에 가서 가능한 대로 마이크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동선 확인하고 원고를 놓을 만한 이게 탁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모 교회에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여자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처음으로 헌신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아파트, 뭐 주식, 특히 아파트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사고 팔고 내내 이제 옛날 말로 복부인 하셨던 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헌신 예배 준비 때문에 떨어야 되는데 떨리면서 계속 아파트에 온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걸 전세를 놔야 되나, 이걸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 시작하다가 첫 번째 고비가 찬송가 부를 때 아닙니까? 이 마이크 대고 노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긴장한 나머지 찬송가 105동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통 일주일 내내 이게 아파트에 대한 관심만 있어가지고 105장을 105동 부르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처럼 빵 터져서 웃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웃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돈을 1순위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선용하고 기뻐하는 건 필요한데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모든 관심이 그곳에 나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아니고 선용하면 좋은 것이니 가치 중립적이다. 꼭 필요하되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참 질문들을 은근히 많이 하시는데 저금해도 됩니까? 저축해도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없어서 못 하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19절을 잘 보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땅에 돈을 쌓아두는 것,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저축 아닙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축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사님 하지 말라고요? 내 인생을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그럼 제가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치 앞을 모르는데, 그리고 요즘에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장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이 나름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들 들으시죠? 저축한다 하면 항상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합니다. 한쪽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저금이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저축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괜히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안 해야 되나? 그럼 제 장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니 이 직장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초라하게 있느니 있는 것 중에 절약해서 과소비하는 게 아니라 절약하고 절약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방식 아닌가? 저축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걸 문제라고 하지 재물 자체를 결코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돈을 1순위에 놓지 말라는 말씀이지 저축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성경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6절 말씀,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는 개미 하면 배짱이 생각나죠. 개미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비축을 해서 추운 겨울을 이긴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칠 것 바치고 일상을 위해 살아가되 과소비하지 말고 열심히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해라. 여름에 열심히 저축해야 겨울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더 구체적인 저축에 대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한 기사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꿈을 주셨습니다.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 하면 풍년일 때 각 요즘 말로 마을마다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래서 풍년 때 그 곡식들을 흥청망청 마구 소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수확해서 남은 건 그 창고에다 가득가득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비축해둔 곡식을 가지고 애굽 전역이 흉년이 들어도 견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 우리말로 과소비하지 말고 잘 사용하고 아껴 쓰고 절약해서 비축해라. 흉년 때 그 곡식을 가지고 먹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의 풍년입니다.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직장을 잡기가 힘들어지셨을 때, 그때 젊었을 때 비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거의 없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7년 풍년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열심히 감사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절약한 것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것, 이게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과소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절약을 강조하고 근검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흉년기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게 대단한 믿음 같은데요. 자칫 생각하면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 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의 확신으로 해야지, 그냥 별다른 것 없이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을 가장한 잘못된 충동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령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마음껏 쓰고 곡식으로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래서 남은 곡식 다 버리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딱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때 배고프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총리 대신에 그걸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저축도 하십시오. 연금으로 노후 보장도 하시고요. 그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 소중하지만 일상을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만 바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듣고 다시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반성하고, 그 반성한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 신앙 이 두 가지의 지혜를 함께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인일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저축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축적한 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성경의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까 읽은 24절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의 생활의 1순위가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교훈이 중요한 건,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참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엿새 동안에는 돈이 주인인 시대와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걸 분명하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광수생각. 그 짧은 컷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런 만화였는데요. 이런 만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두 여자 자매들이, 이제 여자 청년들이 친했어요. 그 둘이 만난 거예요, 친구끼리. 근데 이제 한쪽은 아직까지 그냥 싱글이고요. 이쪽은 약혼하는 남자가 있어요. 약혼한 남자가. 둘이 만나 차를 마시는데 약혼한 남자가 있는 이 친구가, 야, 나 파혼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왜 파혼했는데? 너 결혼하기로 했잖아. 약혼했잖아. 약혼했는데 파혼했어. 왜 파혼했어? 아니, 내가 좀 오래 사귀어 보니까 나랑 평생 할 사람은 도저히 아니더라고. 그걸 파혼했어, 그냥.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약혼했다 파혼한 그 친구가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야, 너 파혼했다며? 근데 반지는 뭐야, 이거? 약혼 반지 아니야? 맞아. 파혼했는데 반지는 왜 끼고 있어?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남자는 마음이 바뀔 것 같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이 반지는 평생 간직하기로 했어. 여러분, 이게 아주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파혼했다는 사실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내 반색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아주 짧은 컷인데요, 심각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하지요. 평생 함께 하기로 다짐했던 사람과 헤어진 것은 별로 슬프지 않고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 손가락에 여전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게 현대인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지요. 관계 때문에 돈을 버리는 시대가 아니고요. 돈 때문에 관계를 팽개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돈 때문에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수십 년 관계가 상처와 배신과 증오와 미움으로 얼룩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어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선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힘쓰시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많이 주시고요. 이웃들 아니면 이번에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위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권위의 미천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건 잘못입니다. 저축하시고요, 연금도 드시고요, 절약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분명한 소유주의식을 가지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원의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평신도로, 회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다양한 직분을 주셨을 때 내 인생에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풍년의 기간일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을 1순위로 놓고 1순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참 알고 있는 말씀, 소중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도 하나님께 온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일도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 가득한 곡식들을 보고 흐뭇해하는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돈과 명예와 다른 집착에서 벗어나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젊음을 주셨기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든 돈을 주셨든 다른 재능을 주셨든 주님 보시기에 선용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